36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6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이 참 더덥고 연약하고 그리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무수히 하는 동안에,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세상에 아무 기대를 둘 것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 지점에서 저희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고 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겠노라 하신 약속을 다시금 확실히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중에 또 아프고 병들고
외롭고 가난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사온즉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변함없는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예배당 건축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주셔서 저희들이 어느 한 곳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품을 수 있고 소원할 수 있는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저희를 늘 만나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겠노라 선포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며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하는 예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의 삶을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뉘우쳐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한 저희들이 자세를 고쳐 잡아야 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또 섬김으로 돌아보아야 할 이들이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 돌아보아 사랑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전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먼지를 뒤집어 쓰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은혜의 심령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 달이 지나면서 각 구역과 또 선교회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때에는 저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모이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저희 가운데 거하시는 은총을 베푸시사 저희가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얻고 더 큰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이는 모임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시며 또한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나누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몸이 때로는 참 연약해져서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은 더욱 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약함을 경험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원 치료를 통하여 저희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 그리하지 못할 만큼 삶이 분주하고 경황 없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기쁨으로 남은 평생의 삶을
고침받은 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돌아보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도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그때만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이 베푸시고 허락하실 은혜의 언약을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백성들이 가득히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성전 봉헌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지었고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앞에 있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기도는 매주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드렸으면 됐지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옳을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 이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마음과 모든 심령을 다 담아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임을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나누고 받고 합니다. 또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선물과 함께 그 마음이 담겨져 오는 것을 느껴서 기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히려 선물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단지 그 어떤 선물의 그 규모나 가치나 뭐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에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죠. 식사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 하루의 삶을 주신 것, 또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운 주시기 위해서 좋은 음식 주신 것, 건강하게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는 없고 그 틈을 노리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사실 이것이 기도를 빙자한 우리의 욕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잠깐 먼저 나오신 분들은 먼저 혹은 또 기도를 더 하시고 가시는 분은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이만큼의 믿음 주셔서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또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할 일을 하고자 하온데 무기력한 그러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 기도하면 되는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참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우리를 보시면서 참 기특하다 하시다가도 참 너는 도대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새벽 기도를 시작한다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느냐 혹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덜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를 여러 주석학자가 지적해 놓은 것을 토대로 한 가지만 말씀을 이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긍정적인 해석은 좀 여러 날 했기 때문에 또 내일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면 이것을 좀 우려스럽게 해석을 하는 주석학자들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있는 듯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한테 주신다고 하신 거 꼭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실까 봐 새벽마다 가가지고 주시기로 한 거 잊지 마시고 꼭 주세요. 다음 날도 가서 잊지 않으셨죠? 그 딴 생각하지 마시고 꼭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그런다면 참 정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약속 붙들고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을 텐데 솔로몬은 그것을 넘어서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만은 사실 이 솔로몬의 이 성경 말 이 기사는 후대에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그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의 지난날의 믿음의 고백을 반추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도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이후에도 그 신앙의 길을 잘 지킬 수 있을지를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귀한 고백으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25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 봉헌 기도를 솔로몬의 신앙 고백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부터 연관되고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만 받은 자로서 감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로소 27절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갇혀 한정되어 그곳에만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학적 기법이 사용이 됐다고 이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늘은 당대의 가장 광대한 가장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하늘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3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같이 넓고 더 이상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큰 영역이 3번이나 반복될 만큼 대단한 것이어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하물며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귀한 고백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는 막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연약한 중에 나타나는 극명한 불신앙의 현상은 뭐냐 하면 힘들어지면 그 마음이 툭 떨어져 버리고 힘들어져 버리면 낙심되고 상심하고 그리고 마치 아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추락하고 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는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인데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종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보시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테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두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주님을 주님의 주님이라 내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즉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아들 셋이 그 아들 에노스를 낳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름을 붙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29절에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언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마다 이제 우리 성전을 건축위원장님 제가 꼭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며칠 들었던 생각인데, 교회마다 이렇게 머릿돌을 만들고 또 교회에 가장 같이 붙들고 싶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새겨놓곤 하는데, 그 말씀을 참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새겨놓은 교회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곤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완공하고 나면 그 교회 한켠에 머릿돌 같은 데에 어떤 성경 구절을 두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특별히 새롭게 허락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하심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매 순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언약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풍성히 부어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 거, 그거 구하느라 우리의 모든 기력을 소진하지 말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주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아시온데 저희의 부족함을 메우시고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약속하여 주셨고, 주의 이름을 오늘도 저희가 부를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고 또한 그 귀한 성전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오니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다함이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